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약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미리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본문이죠.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서로 넘어가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목숨을 내걸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일생을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입 때인 주전 606년에서 605년경 20세쯤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는 준수한 청년이었기에 바벨론 왕궁에서 3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전 555년 다니엘이 69세가 되었을 때에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네 짐승의 이상을 보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또한 주전 539년 다니엘이 86세 때에는 벨사살 왕궁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썼던 글자인 메네 데겔 우발신의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때쯤 71회의 이상을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90세 되던 해인 주전 536년에 가나안 땅에 기환했다는 설도 있고 기환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분명치 않습니다. 저는 가나안에 기환했다는 설을 제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36년이라면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니엘은 귀국한 거예요. BC 605년에서 606년 내지 605년에서 536년을 빼면 정확히 70년 만에 회복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70여 년간 총류로 일하며 90세까지 살았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또 메소포타미아 메대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를 거쳐서 총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읽던 중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약 50여 년을 말씀기와 기도에 힘쓰다가 그의 나이 69세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곧 BC 555년에 네 짐승의 이상을 봅니다. 또 17년 후인 BC 538년 그의 나이 88세 나이대에 71회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20대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큰 신상의 이상을 보고 해석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완벽한 이상들을 본 것은 거의 70세가 되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나라의 중심 세력이 바뀌어도 왕들에 의해서 계속 발탁되어서 이랬고, 바벨론 메대 계속 바뀌었음에도 이랬고,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기도 했던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젊은 시기인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제가 조금 일찍 이런 비밀을 알았다면 세상 지식을 쌓기 위해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지식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세상 것들보다는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전 555년에 네 짐승의 이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이상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귀환할 수 있었던 해는 BC 536년이었습니다. 즉 그가 기도 중에 본 이상이 실현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꾸며 기도한 것들이 눈앞에 현실로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미래의 역사들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70 안식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의 밑줄을 그어놓으면 참조가 됩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먼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지금 그 시대 세계 최강국의 고급 공무원으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는 전쟁에 져서 나라가 망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무원으로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삶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꿈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메대 족속 왕인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인 즉 주전 539년에 다니엘이 86세쯤 되었을 때인데,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죄로 철저하고 처절하게 자신의 죄와 자기 나라 전체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의 백성과 너의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 안식년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70일에 즉 70 안식년을 기한으로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70일에 70 안식년은 70 곱하기 7 약 490년을 가리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0일에 즉 70 안식년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을 70년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게 만드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해서 노예 생활하게 된 것은 불순종한 죄에게 임하는 징벌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27절로 33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로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산을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 너희의 태양상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들을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삐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7배 7갑절로 징벌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징벌 기간을 70일에 70 안식년 동안 다른 말로 490년간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에게 70년을 말씀하셨던 것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주전 605년으로부터 69년 후인 주전 537년에 가나안 땅에 기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예언을 약속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해인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에요? 53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공작으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주전 520년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해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70년 만인 주전 516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건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 성의 보수공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바벨론의 공격으로 다 무너져 내려버린 예루살렘 성은 일부 공사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게 하시는데 에스라서 7장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7년 되는 주전 457년입니다. 주전 457년에 성전 수축을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아닥사스다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과 함께 유대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재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나오는 71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을 때인 주전 457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수리되기 시작해서 7일에인 77에 49, 7일에인 77에 49년 후인 주전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수축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난 뒤 7일에인 49년 만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중건돼요. 이 49년 동안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주의 종들에 의해서 성전 예배와 율법 신앙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여호와 신앙, 이 신앙 회복 운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기뻐하시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대 여호와 신앙은 계속 이어져 지켜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미 완전히 변절된 여호와의 신앙이 혼합 종교 다원주화된 혼합 종교화된 여호와 신앙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변절되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제정한 신앙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무리라고 질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의 완성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잘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성경 말씀과 성경 속의 사건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과 느헤미야가 수축한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표적이라면 이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의 귀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 예배와 율법의 완성인 아가페의 신앙이 온전히 성취되어진 은혜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인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외형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다시 다니엘의 이야기로 가보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의 시작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의 수축을 명령했던 주전 457년입니다. 7일에인 주전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중건되고요. 이때부터 62일에 62 곱하기 7, 즉 434년 후인 주 26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를 BC 4년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건축했던 스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년 후인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짓 성전인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해서 만든 것이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시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가 있을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이고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7이레는 49년이라고 그랬죠. 62이레는 60 곱하기 7 434년이라고 그랬죠.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430년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 49년과 62일에 434년이 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간에 예루살렘 성은 증건되지만 예루살렘 성이 증건되게 난 후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게 될 것이고 한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그때부터 한 이레 동안의 기한이 있을 것인데 그 한 이레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즉 엄청난 믿음의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핍박이 심해질 뿐 아니라 그때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인데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의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어 예루살렘 성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된 걸 앞에서 설명드렸죠. 또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에게 말한 마지막 한 이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한 이레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이후에 시작되고 종말이 올 때까지를 지칭하는 교회 시대의 전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 계속 되어지고 있는 오늘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의 전 기간을 한 이레라는 말을 사용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한 이레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의, 즉 역사 시대의 마지막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한 이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이레라는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면 정말로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읽는 자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란 말은 멸망을 초래하는 혐오스러운 것들이란 의미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은 멸망을 초래하는 혐오스러운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몰렉신과 그모스신과 밀곰신의 우상과 이 우상 새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멸망에 가증할 것이란 말이 사용되어진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6절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이때 가증한 말이 이때 사용된 말이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는 말씀에서 가증한 다 이 말이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 왕의 잘못된 행동은 정말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몰록 우상과 그모스 우상인데 바로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설치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지었던 산당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이 몰록신과 그모스 우상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증스러운 것들을 섬기는 곳에서 바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불못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음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곳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세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주전 168년경 알렉산더가 죽은 뒤 알렉산더에 부하였던 셀루커스가 세운 셀루커스 왕국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4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웠고 이방신에게 돼지를 잡아 제사 지내게 해서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했고, 유대인들은 마카비 형제들을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한 유대인들은 황폐해진 성수와 제단을 다시 쌓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 율법대로 새로 만든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었습니다. 이날인 주전 164년 12월 25일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하누카 수전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전절을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은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우상들이 세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제3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고 일부 유대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은 1506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1625년에 완성된 건축물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 성당을 지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행동을 하다가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 성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 성당 안에 비추되어진 여러 건축물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인 우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성당 건축이 완성된 해인 1625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 성당 안에 세워진 것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베드로 성당 안에는 성인들과 천사들의 우상은 있지만 몰록이나 그못으로 볼 수 있는 가증스러운 것들, 그런 우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졌음을 보거든 이 말이 말씀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너가 마치 메시아처럼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데 유대인들은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너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표적,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말하죠.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너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지금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이나 힘들어 만든 성전인데 힘들여 건축한 성전인데 너가 사흘 동안에 이런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예수님 자신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는 교회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전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그곳의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져 있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서 있다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진저. 이 깨달을진저란 말인 헬라어 노에오는요, 지각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생각하다, 주의하다, 상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누스, 마인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이 결정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물리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종말의 때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채로 그냥 놔두면 불못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불순종하면 반드시 7배, 7배로 징벌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2배로 징벌하신다면 성도들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7배, 7배로 징벌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믿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당신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성전입니다. 지금 당장 깨달아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어떤 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성령님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앞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7배로 징벌하십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져 있다면 그 가증한 것들을 반드시 쳐 부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으로 세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에도 귀한 대접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과 꿈과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과 지혜를 사용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 도구들로 저희 주의 미니스트리스 처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때에 오직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주께서 주신 생명을 전하는 도구들로 우리 모두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